네, 지난주에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화되어서 예수님을 닮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지도 가운데는, 성령님의 지도 가운데는 두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지도하심은 가르치심이라고 그랬죠. 가르쳐 주시는 것, 이걸 우리가 받아서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책망. 성령님이 책망을 하신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심을 받고 책망, 위로를 받아가야 성화되어 갈 수 있어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뭘 하신다 그랬어요?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이렇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너희라고 그랬는데 12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모든 진리 가운데로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모든 진리 가운데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칼발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모든 진리 가운데는 진리의 전 영역에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른 신학자는 모든 진리 안에서, 그냥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 전체의 진리 안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스도 전체 진리 안으로 뚫고 들어가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가 하면 점점 더 깊이 진리의 지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조금씩 틀리죠? 진리의 지식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먼저 성경을 떠나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성령님이 감동해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건 알아야지. 잘못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놓고 성경에서 전혀 말씀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면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보 이런 사람도 좀 봤어요. 성령님이 11조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게 속은 겁니다. 욕망이 있을 때 잘못하면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 마치 자동차에 기어가 있잖아요. 그 기어의 중립 상태에 놓은 거 하나 똑같아요. 자동차 기어가 수동이든 뭐 스틱이라고 그러죠. 수동이든 자동이든 간에 중립 상태에다 놓으면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연어 안 따는 분은 모르겠지만 연어 따는 분들은 다 알아요. 중립 상태는 자동차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인도함을 받는 거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진리를 따라서 간다 하고 이렇게 가는 신앙이 성령님의 인도받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딸인데 영적으로 보면 다 뭐 남녀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그거는 온전한 아들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아버지 돈 주세요. 용돈 떨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게 진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의 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도 인도를 안 받으면 자동차의 기어가 어디 있는 거라고요? 중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기어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고 싶어가지고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소리만 크게 나지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힘을 따라서 행해야 우리가 성화되어서 성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이게 하나님이 좋아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는 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이렇게 받아서 살게 되면 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점차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묻고 주님이 대답하시는 걸 기다리면서 하는 거, 이걸 먼저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물론 내가 묻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먼저 감동을 하시고 먼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러시지 않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능동적인 신앙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먼저 뭘 한다고요? 묻는다. 묻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묻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묻고서 그냥 물었으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어떻게 이거 할까요? 그래놓고 그리고 그냥 집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돼요? 안 되죠. 아버지한테 뭘 물어봤으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물론 이제 바로 탁 하는 주님이 뭐 말씀하시고 그러면 뭐 기다릴 필요도 없겠죠. 근데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은 금방 대답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대답을 좀 늦게 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대답이 빨리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저는 늦게 나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왜 늦게 하냐? 말을 해놓고 또 실행을 못하기도 하고 또 잘못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 때 내가 앞서면 안 된다. 그래서 하여튼 누가 뭘 물어보더라도 대답을 하지 않고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답이 늦을 수밖에 없어. 답답할지 몰라. 우리 주님도 우리가 묻는다고 해서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 정말 기다리면 성령님은 우리 영에서 깊은 영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영에서부터 이 속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생각은 이 머리에서부터 이게 굴러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이 영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머리에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육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세요. 그 영이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이 영안에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이게 어떤 인상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신다든지 어떤 느낌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로 어떤 이미지로 알게 하신다든지 이렇게 대답을 해 가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훈련을 자꾸 반복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뭘 어떤 거든지 우리가 반복을 하면 요령이 생기잖아요. 그죠? 노하우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걸 노하우 안단 말이에요. 방법을 알아. 많이 해본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알아가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기어를 넣고서 살살 일단이라도 살살 가는 사람은 점점 자동차가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처음에는 초보가 자동차를 타게 되면 차가 넓은 것 같고 길은 좁은 것 같고 그래서 막 부딪힐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겁난다고 중립에다 놓고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항상 그래. 근데 일단이라도 놓고 살살 가다 보면 이렇게 가네. 좀 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엑셀레이터 밟으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점점 나도 이제 50km를 달렸어. 그냥. 재미가 있어요. 고수가 볼 때는 50km가 답답하지만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안에서 내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과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거기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왕의 술을 이렇게 준비해서 따라주고 하는 이런 술관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고국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기는 지금 출세해서 왕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할 리가 없지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얼굴에 수색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이 보니까 아무래도 전에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이 느헤미야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왕이 자네 어째 이렇게 얼굴색이 좀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나? 어디 아픈 데가 있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녀가 속색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냐? 이렇게 왕이 물어보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이렇게 물어보면서요.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래요? 하면서 바로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답을 보류하고 뭘 했느냐?
그때 목도했다 그랬어요. 그럼 뭘 했을까요? 주님께, 성령님께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고 물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뒤에 넘어가게 되면 느헤미야 1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셨다고요? 마음에 주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 앞에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하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구약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죠. 받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뭘까? 우리가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뭘까요? 오늘 점심을 맛있다고 또 너무 많이 잡수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대답하세요. 진리가 뭐예요? 첫째,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께로 성령님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자꾸 이렇게 받아서 주님을 가까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성령님은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구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해가지고 완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이제 결국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고백에서 끝나지 말고 실제 우리 삶이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16장 24절이 뭐죠?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아이고 성령님 인도받다가 큰일 나겠다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인도함을 받다가는 이거 내가 죽어야 되고 아이고 그거 무섭다. 주님을 모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수록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사실수록 천국이 오고 주님이 사실수록 우리 삶은 형통케 되고 주님이 사실수록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느껴보세요. 내가 살려고 하다고 됐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살지 않고 나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뭘까요? 뭐가 진리일까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요? 뭐 잘하시는 거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 지도하심, 가르치심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도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인도하시는 이건 뭐가 다를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분을 알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까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만 받아서는 안 돼. 인도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성령님이 꼭 이렇게 몇 장 몇 절을 봐라. 몇 장 몇 절에 또 펴니까 이게 무슨 뜻이다. 이렇게만 알려주실 거로 생각하면 안 되죠. 여기 가르쳐 주시는 것도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에다가 가르쳐 주셔요. 양심이 영의 기능이라고 그랬죠. 양심에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몇 장 몇 절 그냥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막 금가루 같은 게 막 이렇게 별 같은 게 막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막 쏟아지는 가운데 거기 몇 장 뭐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 이게 다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걸 뭐 그거 자체가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양심에다가 탁 걸리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는데 아까 우리 성태호 그 성도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돈으로 사서 먹는 것 이거 이 육체 양식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양심에 턱 걸리는 거예요. 턱 걸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셨지. 말씀이 예수님이지. 양심에 턱 걸려. 이렇게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환경을 통해서도 또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 또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환경 어렵다고 해서 모든 환경은 전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환경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무조건 거기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해석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환경, 사탄의 방해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것. 그게 영에서부터 왔든지 환경에서부터 왔든지 사람을 통해서 왔든지 간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것 자체는 로고스지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지금 나에게 선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또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이 채워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거하게 되면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자꾸 이게 가슴이 냉랭해지면서 아이고 세상 살기 힘들다. 이 나라가 왜 이 꼴이냐? 어디 다른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자꾸 들고 그래요. 그 성령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하는데도 막 돌 던지지 않고 막 쇠파이프로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정말 좋은 나라. 이 작은 나라가 정말 잘 삽니다.
외국 갔다가 들어오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관광지 같은 데인데 잠깐 가가지고 하면 거기가 좀 낙원 같지. 그러나 필리핀 같은 데 보면 관광지는 아름답지만 엉망이야, 엉망 나라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환경도 보면 그 아주 매연이 우리나라 매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숨이 탁탁 막힙니다. 헌 차들 가지고 뭐 찌뿌니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얼럭덜럭하게 막 붙여놓고 사람들이 거기 와글와글하게 타가지고 막 매달려 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또 뭐 트라이시클 바이시클 해가지고 자전거로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또 택시처럼 태워주는 것도 있고. 근데 관광지만 뭐 신혼여행지 같은 데 이런 데 가게 되면 거기가 좋은 것 같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야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명령형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골로새서 3장 15절 거기 보면 쭉 문장이 이어져서 우리 성경으로 이어져서 그렇지 문장을 나눈다면 명령형이에요. 너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때 말씀을 많이 자꾸 듣고 또 배우고 읽고 묵상을 많이 해두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더 분명하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 진리는 그 진리라고 하는 이 원어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진, 참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성령님께 묻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참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물었을 때 아까 여러 가지로 온다고 그랬죠?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올라오는 거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건가 아닌가? 이럴 때 분별을 해보면 돼요.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참이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이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생명적인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적인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보기 이건 쉽습니다. 이게 생명적인 건가 아닌 건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아닌 것 때문에 신경 쓰고 열받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고 살아요. 이게 생명인가 아닌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게 되면 성령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생명이 아닌 것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가 잘못 지금 속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 다음에는 영적인 성령님은 우리를 영적인 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도 쉬워요. 영적인 거냐 육적인 것이냐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거냐 육적인 것이냐. 그 다음에는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예요. 이게 다 진리예요. 참 생명적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이게 전부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게 될 때 성령님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나는 죽고 살게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이 되는 대로 영적인 대로 거룩함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거기 본문 말씀 이어서 또 보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들은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거 잘못된 거 들었다 뭐 봤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신다. 또 장래일을 알려주시리라 그랬죠. 장래일을 알려주셔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으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알려주셔요.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비전을 주신다. 꿈을 주신다.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우리 하나미 형제가 지금 인서울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인서울만 해도 서울대학교에 서울 약대 갈까 했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참 너무 감사해요. 서울 상대는 안 갈 것 같았어요. 네. 자, 근데 아까 식사를 하면서 그 학교는 일단 들어가가지고 2학년 때 자기가 과를 정해서 진로를 택해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무슨 과를 가야지 이렇게 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형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인서울 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하는데 공부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자꾸 뭐 이렇게 비전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저런 일에서 참 내가 좀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뭐 해야겠다. 이건 마치 밤에 잠을 자면서 아무 쓸데없는 꿈을, 무슨 꿈이라고 그러죠? 그거나 같은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이 삶을 살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게 재미가 없고 뭐가 된다고 해도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줄로 착각을 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 단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인도하실 걸로 너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성장하도록 잘하도록 하신다. 어린애는 잘하지 않는 어린애는요 판단력, 분별력이 없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게 되면 분별하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장이 빨라져요. 영적 성장이 빨라지고 성장시켜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정확하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는 네가 이제 분별하고 판단을 해라.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게 되면 성령님이 그때 환상으로, 꿈으로, 또한 현실 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나에게 자극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자꾸 내가 나가지 말고 물으면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음으로 압니다. 깨달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거기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이 안다고 하는 게 이제 영적인 깨달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고 하면 이게 성령님이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묻는 게 다른 말로 하기도 기도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어요. 염려거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염려를 빨리 싹 몰아내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시겠지.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하면서 그 상황을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 하나님 이제 이 상황을 다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뭘 지키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었을 때 마음이 편하다, 평안이 왔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만 기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떡볶이 장사를 해야 됩니까? 순대 장사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으로 올 때가 있다. 이걸 알아요. 평강으로 올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온다고 하면 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악한 거. 근데 가령 악한 게 막 하고 싶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악한 게 뭔지 알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네 마음에 성령님이 그 전에는 좋았던 거, 악한 거 이런 것들이 싫어지게 해요. 싫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마음대로 순종을 할게요.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원을 주셔. 뭘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막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아무거나 그냥 술 장사는 해야 되겠다. 돈 버는 게 제일 빨라.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거기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게 이게 전체 속에서 뭐냐 하면 이게 성화라고 했어요. 성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그런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자라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이런 소원이 막 그래서 기도해야지. 이거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감동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감동.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래서 막 싫어하는 것, 안 좋은 건 싫어하게 만드시고, 좋은 건 막 소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영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해야지 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어요. 육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거기에 이게 푹 이렇게 빠져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받아져. 그걸 다른 말로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자꾸 영의 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육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육체의 소욕은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 이걸 가지고 자아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은 계속 자꾸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자아가 충만하면 성령님이 계실 곳이 없게 돼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멀리 계신 것 같고 답답하고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꾸 십자가에 처리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져, 성령님과 가까워져서 친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전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장래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자고요. 이것만 받으면 우리 삶이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 환경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잘 받으면 새해 놀라운 하나님의 이끌어가신 역사하심이 분명히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